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부르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분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잖아요. 말씀하셨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예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세우신 그 말씀하신 그분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피조물들이 순종했다, 복종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달별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무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도 그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복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피조물. 그래서 그 절대적인 분이 말씀하실 때 피조된 온 우주가 반응하고 지금도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온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우리가 천체 만원경을 사고 저도 우주 여행하고 싶더라고요. 옛날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 과학 잡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막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사봤는데 영어는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맨날 학창 시절에 영어 숙제 내주면은 그래도 막 끝까지 숙제 안 해요 하고 맞고 막 이렇게 했던 저입니다.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영어 잡지를 제가 샀다는 거죠. 또 우주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랬던 저인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이 끝이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아주 작은 이 미약한 부분, 우리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무런 이 부딪힘 없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질서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완전하신 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피조물은 하나님께 무조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해요. 저 나무를 보십시오. 저 별들을 보십시오. 핑계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하울링이 생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유독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 누구만 지독하게 말을 안 될까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안 되죠. 우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이 사람만이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우리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 또 대표기도도 하셨는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말씀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얼마나 활개치고 다녔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꿈과 뜻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니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나귀마저도 사실 성경에는 동물들도 복종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옆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너 이거 왜 가져가? 이렇게 묻는 자가 있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님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말씀 딱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리하면 즉시 그 나귀를 보내줄 거라고. 나귀도 수능을 합니다. 이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지독실이 말 안 듣는 나귀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나귀 아시죠? 그런 거 야생 말 길들이는 거 TV에서 보셨습니까? 그런 나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순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막 말을 해서 태우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한다는 겁니다. 동물마저도 그렇게 복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복종하는 이 차원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한자로 가면은 한자로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럼 무엇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소명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내 육체와 이 마음은 원인데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게 괴롭다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서 이렇게 싸우죠. 이 소명, 목숨을 부르셨다.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잠깐 살펴봤듯이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각자의 다 소명이 있어요. 나무도 소명이 있습니다. 구름도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해달 별들도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가운데 순응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배경은 갈릴리 호수인데 십자가를 배신하고 죄짓고 또 그럼 처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제자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실패 가운데 그 암울한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의 이 새로운 몸으로 그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소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가시죠. 너 왜 말 안 들어? 하면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녀를 막 이렇게 훈계할 수가 있잖아요. 매를 대는 것도 성경적일 수 있는데 감정이 드러나면 된다. 우리 예수님, 우리 자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너무 사랑스럽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때입니다. 참 처절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실제에서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실제에도 밤에 이렇게 나가요. 여자 어부들도 많습니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밤에 밤새도록 그렇게 갈릴리 이 바다 호수에서 이 어부 활동을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마리도. 희망이 없어 보이죠. 십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꼭 감고 막 숨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도 2번이나 찾아오시죠. 쫙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이시니까 어떻습니까? 문이 필요 없습니다. 샥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샬롬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꼭꼭 숨었던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위기 때 실패한 이 인생 가운데 이 다시 생업인 어부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실패하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도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과 세상에서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어디를 봐도 절망적일 때에 이 참 신기하게도 이런 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제가 사실 말씀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실. 말씀을 잘 보시면 어둠을 물리치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저기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날이 새어 갈 때.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는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말씀에 있다 보면은 이런 어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막 은혜를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화면 보시면 대략 이때쯤일 거예요. 저기 맞은편 쪽이 갈릴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디베레아라고 나와 있죠.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행정구역에 따라서 왼쪽 이 서쪽은 티베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지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티베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라는 뜻인데 오른쪽 동쪽 편을 행정구역상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어디 계시지 않았겠어요? 지금 동이 트고 있어요. 이건 제가 찍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거의 다 새고 동이 틀 때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일 때 얘가 걘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새벽에 뭔가 막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절망감 가운데 물고기마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때에 세상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참 절묘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실패, 절망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서야 어떠냐면은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날이 새어갈 때. 그래서 제가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동이 탁 트일 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가?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 내가 세상을 헤매었고 내가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신앙도 실패해보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살아봐야지 했는데 이 어둠에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밤새도록. 그런데 이 동이 들 때에 희미할 때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시니까 어쩌면 동이 트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태양마저도 예수님의 이 정확한 때에 태양은 떠올라야 하는, 복종해야 되는 그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소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 모르는, 갈 길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이 넘쳐납니다. 제자들 가운데 참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진짜 소망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점점 더 날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진짜 빛이신, 이거는 보이는 빛이지만은 진짜 나를 살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진짜 빛이신, 지금 이 형광등의 빛도 있고 밖에도 태양빛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봐도 참 이게 태양이 어떻게 떠오르지, 지지, 이것도 너무나 신비스러운데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신다는 겁니다. 정확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든 혹여나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든,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거나
현실을 볼 때에 얼마나 후회될 때가 많습니까? 후회,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둠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는 그 때에 달이 새고 태양이 떠오르는 때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틀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실 갈릴리가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는데, 왜냐하면 끝에서 끝이 보이거든요. 끝이에요. 저 끝에서 끝인데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얘들아! 앞에 고기를 잡고 있겠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하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뭐 이렇게 속으로 말을 했겠죠. 그래서 21장 6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물고기 전문가들이에요. 어부로 자라서 어부로 계속 평생 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세상 일에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히려 지금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세상적인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내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 편에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153마리의 오나미 볼펜이 아니라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어떤 계획을 내려놓으면 돼요. 사실. 근데 항상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고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세상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내려보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곳으로 물고기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는 그물을 내렸는데 그 물고기의 본능은 가서 잡혀야 돼요. 한 마리라도 잡혀야 되잖아요. 그게 이치잖아요. 그게 전문가가 잡는데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죠. 야, 너 물고기 그물로 들어가지 마 하면서 딱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타이밍에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죠. 제자들 가운데 언제 물고기를 잡히게 하세요? 순종할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할 때 됐다. 물고기들 싹 이렇게 모으십니다. 153마리. 우리 가운데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조물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피조물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피조되었어요. 근데 단지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실패했었어. 지금도 너무나 풀리지 않고 힘들어.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요인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 하나님의 어떤 순종이 무엇인지, 순응하며 질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실패,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아는 늘 이렇게 해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은 오른쪽 편에 그물을 내려놨는데 나는 왼쪽 편에 그물을 내리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내 아이디어는, 내 생각은 나의 어떠함은 오른쪽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왼쪽 편에 그물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자꾸 살아서 내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참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너무나 어려우시죠. 사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영역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영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너무나 이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의 법칙이 깨지면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깨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깨졌잖아요. 사탄이 이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우리 에덴이 됐는데 에덴에서 이 동산이잖아요. 유혹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되찾기를 원하시죠. 그게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축복도 주세요. 순종을 하면. 근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순종하면 걸음이 계속 쌓이면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그토록 목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좀 주셨으면 무언가 세상적으로 주셨으면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그거예요. 소명을 보게 하신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기를 정말 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무도 말이 없고 별들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응하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어느샌가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명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 가운데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날이 더 밝아져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고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이렇게 알아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즉시 호수로 뛰어 들어갔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벌써 불을 피워 놓고 계세요.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불을 피워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다 같이 와서 함께 아침을 먹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원 가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은사와 무언가를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내 지혜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막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막 다릅니까? 그래서 그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두려운 분은 아니신가? 이렇게 막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아십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아멘. 자,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한편의 그런 영화처럼 계속 인도를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베드로 가운데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왜 죄책감이 없겠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인지 알면서도 막 이렇게 베드로도 막 수영을 해서 먼저 막 뛰어가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왜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실패하고 안 되는데 그 마음의 한켠에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정말 만나 주실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제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나는 두려워서 숨었는데 지금도 너무나 후회되고 과거가 후회가 되는데 또 예수님께도 실패했고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관계에서 사업에서 내 인생에서 실패한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런 감정이 막 밀려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조반, 이 아침 식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 베드로를 보면 참 이 감성이지 않나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떨 때는 뭐 신앙에 대해서 뭐 하나님 언제 만났는지 아니면은 신앙 그 성경책에서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는지 물어보면은 유독 한 명만 말 안 해요. 베드로는 절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 베드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베드로 형제님 왜 이렇게 안 좋으신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죠. 변화된 베드로는 엄청나거든요. 겸손해 살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지만 자꾸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이렇게 강성이었어요. 참 강한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견고한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강력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했어요. 울면서 갈릴리 고향으로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해가 떠오르는 희망의 이 때에, 정확한 때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소명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필요나 아가페 사랑. 이거는 여기 지금 저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단지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소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진짜 가야 되는 게 소명의 길을 가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소명의 길을 가야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살 수 있죠.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소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리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고 세상에 실패를 해보고 그제서야 정말 희망의 그 태양이 떠오르는 때에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부르고 계시는데 이때는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심령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도 안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정말 쓸데없구나. 나는 정말 이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 제가 다시 울면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소명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명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가운데 그 배제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톡톡톡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절대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기만 하면 되는데 열기만 하면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문을 잠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삶에 주신 목적, 서명의식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 3년 반 전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반 전에 동일하게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저는 사실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도 이런 자였어요. 베드로와 같은 자였어요. 처음 갈릴리를 갔을 때가 제가 언제였냐면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갈릴리를 갔는데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비전도 있었고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갈릴리라는 곳이 지금처럼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뭔가가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명확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명확했어요. 명확했는데 여전히 저는 제 안에 뭔가가 없었어요. 갈릴리를 저는 청년 때부터 부르심이 있었고 그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부인하는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일주일을 돌아볼 때도 잠깐이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부 같지는 않아요. 더 믿음을 증가시키시고요.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가장 많이 했던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야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열정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막 달려갔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잘 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를 또 다시 갔을 때 2017년도에 갈릴리를 갔는데 뭔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서야 인격적으로 계속 다루셨죠. 저를 수십 년 동안 다루셔서 갈릴리를 딱 봤는데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오늘 제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제목, 부르심과 이거였구나. 그래서 지금에서야 정말 이제서야 갈릴리에서 이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참 무지했죠. 무지 중에 무지한 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이 생선과 빵을 구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을 주시죠. 그것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향기가 완전히 덮치는데 이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갈릴리 아름답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가보시면 너무너무 이게 막 황홀해요. 말씀과 함께 오는데 그것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향기가 막 덮쳐서 이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부르심과 회복이었습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런 거예요. 저를 재차 부르시는 겁니다. 재차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재차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한국이야, 예전에 너 이랬었어. 실패했었어. 넘어졌었어. 그래, 너 예전에 이런 서원 기도도 했었지. 이렇게 뭐 결단을 했었지. 잊혀진 것 같은데 예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재차 부르고 계신 겁니다. 3년 반 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음성, 말씀에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임을 제 영이 알고 온 존재가 그때는 아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재차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과 회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 나이가 많고 적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예배당이 우리를 재차 부르시는 갈릴리 바다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누가 주님의 이 말씀, 이 음성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